에스라 8장 21절에 36절 본문으로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레위 사람, 레위인 섭외작전이라는 주제로 이 전 구절을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을 섭외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길 사람, 예배를 섬길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되는 대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살피고 인간의 실수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막고 그 여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철저히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요행을 바란다라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가 섬기고 추진하고 이럴 때 그냥 막연히 은혜로 되겠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 실수가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누락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포로 귀환의 이 길목에 있는 에스라와 이 함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이 포로 귀환의 길목에서 에스라가 크게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포로 귀환의 그 길목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인본적인 틀을 깨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삶의 방식을 깨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는 해요. 보통 사람들의 그 방식이 열심을 내고 때로는 밤을 지새워서 일을 하고 밤을 지새워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인간이 최대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준비는 하지만,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어야 되는데 맹목적인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열심히 준비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것이 지푸라기 와갖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결국 인간이 준비하지만 그 준비한 것을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의 편에서 필요한 준비를 에스라가 다 했지만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냥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국은 자기 의를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군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평소에 에스라가 이 왕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자랑했는데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왕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하면은 혹시라도 너희 하나님은 니네 몸 하나 지켜줄 수 없느냐라는 오해를 사게 될까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왕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실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태도들,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들이 얼마나 겸허해야 되고 우리의 사는 모습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자신들이 그 먼 길을 가면서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대비하면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환을 하는 백성들이 같이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성도분을 만났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뛰시는 분이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다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진짜 나라가 갈수록 이제 더 살기가 좋아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제 논리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정말 땅을 치고 정말 한탄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나라가 요구하는 만큼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출혈을 막아야 되니까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을 더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잘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벌써 그분 사업장에도 도저히 월급 줄 형편은 못 되니까 아르바이트 내보내버리고, 뭐 정규직으로 뭐 그냥 세우라 그러면 그게 세워집니까? 타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업에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때깔 좋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내보내고 일할 사람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업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분 또 아시는 분 중에 그 반찬을 만들어서 파시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백화점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나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어갖고 혼자 동동 구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장을 보고 그러는데 이윤도 남기기 힘들고 몸은 죽어나고, 이 정책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업주도 죽이고 그나마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지금 있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북 정책입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핵 실험을 끊임없이 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핵이 누구를 위한 핵입니까? 결국은 주 대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미국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 아주 허울 좋은 그런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는지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 꼭 하나의 그냥 자체 국가인데 핵 좀 보유하면 어떠냐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은 핵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핵으로 무장하거나 아니면 사드를 배치하거나 이러면 그들을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짓된 평화 논리, 무조건 평화로워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미치광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평화를 논하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정부는 북한에다 돈을 대주려고 지금 안달이 났어요. 끊임없이 사업을 만들고 무슨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돈을 대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과거에 이미 탈북한 그 태영호 공사가, 우리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햇볕 정책이라 그래갖고 돈을 무수하게 보내고 물자를, 사람들이 순진한 게 물자를 보내면 고위급들이 아니라 밑에 백성들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다 창고에 쌓아두고 고위직들끼리 나누고, 심지어는 필요하면은 밑에 그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꿔갖고 자기네들 배를 불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핵을 개발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태영호 공사의 증언이에요. 햇볕 정책이라고 돈을 부지런히 갖다 주고 했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을 더 견고하게 그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그 위기 가운데 가장 지금 정말 그 절벽의 끄트머리에 가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연일 보면은 겉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회 가운데 사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 연방제의 어두운 그림자로 지금 이 민족이 드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상이에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적으로 물들어가고 점점 공산화되고, 지금 제1여당이라는 그 당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를 국유화시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제1의 그 원리가 뭡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뺏어갖고 몰수해가지고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먼 백성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가? 얄팍한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거예요. 연일 인터넷을 열면 대통령이 강아지 똥을 치웠다, 뭘 심었다, 야옹이 똥을 먼저 치웠다. 그게 뭐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뭐 환호하고, 그게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누가 여기 교회 앞에 또 토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다 치워요. 세상에 엊그저께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술 취한 술객이, 그 취객이 계단에다가 세상에 대변까지 봐놨어요. 그걸 갖다가 또 자기네들이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다 갖다 버려놨어요. 센 걸로. 그 목사가 그거 치우는 거예요. 그냥 늘 연일 하는 거예요. 사람 똥 치워, 토한 거 치워. 그게 여러분 그럼 당연히 치워야 되는 것이고, 그게 목사의 그 본분하고 그거 잘한다고 그게 목사가 대단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 야옹이 똥 치우는 거랑 정책이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지금 백성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통령이구나. 이 나라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완전히 나라가 이상한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지금 쏠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지금 형국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에 휘청거리는 배처럼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절대 지금 떠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선주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선주가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고 말하는, 사람의 듣기에 좋아 보이게 말하는 사람,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다가 결국은 광풍에 휩싸여서 배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그 배꼬라지가 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민족이 지금 당면한 이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우리의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백성들의 무지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얄팍한 포퓰리즘에, 인기주의에 영합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을 세우고 선동하는 세력들에 속아가지고 이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데 동참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광풍에 휘말리는 그런 위태로운 배처럼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실수와 무지가 낳은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다 깨져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탄 이 배가 다 깨져갈지라도 드릴 말씀이 없사오니 우리가 휘청거리는 이 기간이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오만이 깨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디 기도하오니 이 민족이 휘청거리는 가운데서도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닿는 그 길이 민족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디 일어나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건국을 위해서 앞선 정말 피땀 어린 수고와 눈물과 순교의 그 피로써 우리의 앞서 나라를 세운 선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진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몸된 교회의 고통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세일의 기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저마다 힘주시는 대로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두 끼씩 그렇게 정하고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부디 이 대한민국 호가 파손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 배가 다 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국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땅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로기한의 길목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관리할 사람들을 지명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에스라가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 아직도 포로기한에 동참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헌물로 헌납한 것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었던 그런 예물들, 이런 것들을 합하니까 대략 은이 650달란트고 그리고 은그릇이 100달란트고 그리고 금 100달란트, 그리고 이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밖에 귀한 그릇들을 다 챙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3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그러한 예물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34억 정도 되는데, 이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는 예물들을 이제 운반하게 된 것이죠. 이 막대한 예물들을 잘 운반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 가운데 사람을 택해서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큰 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들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는 첫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는 먼저 마음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사사로운 욕심이 있는 사람,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를 믿고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정죄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에 사용하시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귀한 것들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한 것들을 맡기면 결국 청지기로서 그 선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지식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지식으로 담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이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에서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몸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은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지파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그런 좋은 조건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는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안타깝게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에 노출돼 버리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고 싶어도 좋은 머리가 있고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성장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대로 잘 따랐으면 귀하게 쓰임받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사도로 길이길이 남을 수도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도둑이었어요. 주님의 공동체에서 돈깨를 맡아서 돈을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탐욕대로 그는 쓰임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이 여러분들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지 않는, 모니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루하루 부족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공급처여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욕심을 버리면 매 순간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께서 정확히 채우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내일 일을 걱정하고 인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존귀한 직분을 탐욕에 젖어서 벗어버리면 영적으로 비참한 시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볼까요? 25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1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며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다리기여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25절에서 27절의 기록은 포로기환을 출발할 때 인수할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4절에 그것을 다시 계수합니다. 34절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25절에서 27절은 포로기환을 출발할 때 인수 당시에 그 물건들을 인수 당시의 기록이고 34절은 똑같은 물품을 다시 세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는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뭔가 아주 작은 일부터 이렇게 맡겨 볼 때가 있어요. 청소든지 무엇이든지 작은 일부터 맡겨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됨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충성됨을 갖추는 훈련을 위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명의식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큰 일도 맡겨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큰 것도 맡겨주실 수 있는 믿음직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을 할 때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 목사님 영성이 참 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은근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믿고 맡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는 무엇을 해도 이름 있는 선교단체나 이름 있는 교회에서 훈련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칭찬을 저에게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작은 교회에 자기 자녀를 와서 훈련시키라고 권유를 하면 듣는 사람은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훌륭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더 훌륭한 선교단체에 가서, 더 훌륭한 찬양팀에 가서, 더 훌륭한 어딘가에 가서 훈련받기를 원하죠. 아무리 목사님이 좋아도, 아무리 당신의 교회가 좋아도 그래도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더 좋은 데 가서 더 뭔가 빛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해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광야를 지나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만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 가면 한 자리, 높은 자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보지 못한 사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요, 높은 자리를 줘도 영적인 바지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건데요? 영적인 밑바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좌절과 수없는 눈물과 그 광야의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또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쳐요. 광야를 지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안 돼요. 절대. 나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결코 낮아질 수 없는 사람,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없는 사람, 한 번도 그렇게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시지를 않아요. 진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살펴보십시오.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광야의 길에서 외롭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굶어보고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미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되기를 꿈꾸지만 그 과정을 바라보지 못해요. 종살이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요셉은, 그들은 이론으로는 알기는 하지만 실제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누구나가 총리가 된 요셉을 원해요.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비천한 종으로 최선을 다했던 요셉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의 소유를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국사를 맡아서 볼 수 있는 귀한 것으로 맡길 수 있는 종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충성되이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3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늘 두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봉사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무심했던 자들은 그 보좌 앞에서 부끄러움과 영적인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조금씩 외부에 있는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을 보시고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고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도전이 되는지는 몰라요. 정말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한 구석에서 애쓰는 주의 종,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섬기고자 주의 종 불러내가지고 섬겨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같은 데 나가서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돌보는데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선교지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자기에게 주신 물질로 선교사들을 세우고 가난한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겁나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현장에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런 도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혹시 나의 설교를 듣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은 뒷전으로 처지고, 오히려 엉뚱한 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도전적인 그러한 삶을 본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루하루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발걸음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